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오해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하고 또 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나의 삶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살거나 혹은 반율법, 방종하는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율법으로 빠지거나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는 하나님을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다른 지체들을 내가 해왔던 신앙의 형태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해? 왜 저렇게 봉사 안 해? 왜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 하는 식으로 비판하게 되어지죠. 또 인생이 좀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거나 혹은 삶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기도 안 해서 저래, 죄를 져서 그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하며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또 신앙이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죄와 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날카로운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을 저 사탄의 자식 혹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 하면서 쉽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방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
내가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비판과 정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 율법주의자들, 저 보수주의자들, 저 고리타분한 꼴통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신들은 뭔가 깨어있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함은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내려 하는 이런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때로는 유익이 되어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져서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더 빼거나 더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여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반율법주의로 빠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큰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연히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 없죠.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큰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억지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한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 교제 안에 들어가서의 반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었죠. 이 새벽 기도가 우리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 하루 빠지고 며칠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면 더 사랑스러워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벗어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네. 반대로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의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는 그 우리의 소망, 이런 것으로 이 새벽 기도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회 봉사나 주일 예배나 헌신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활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우리의 이웃들, 나 자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유창해지고 복음이 익숙해지는 이런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또한 반율법적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복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어. 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혹은 내가 세운 나의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혹 범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지만 내게 주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헛되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고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이런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이 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였듯이 우리 지체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비판을 멈춰야 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나를 경건하게 자기를 근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5장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6장에 넘어가면 안부 인사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 주신 대로 이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면 마땅히,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타자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는 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탈피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내셨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그 추구해야 될 마지막 모습이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체들을 품어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우리의 지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 지체들을 품어주는 것은 나를 벗어나서 나의 지체들, 우리 소풍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지역들,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열방을 품는 것으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품기 위하여 결국 오셨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신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꿈꾸셨던 것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찬송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하여서 그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비방하였던 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방을,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지역과 열방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 정도로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에는 사랑의 실천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열방을 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힘써서 열방을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웃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바라기는 소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저는 열망합니다. 복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 산업화 속에서 나 중심적인 삶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나 중심, 이것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성경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나를 위해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 타 종교에, 아니 흔하게 이야기하면 저 불교에서 불공 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 없어요. 불공 드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끝이죠.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불공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지성을 드리는 이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정말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방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품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품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대한민국을, 열방을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 방향성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왜 필요할까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향하는 곳, 주님이 손을 내미는 곳, 주님이 바라보는 곳, 이곳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 방향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제 설교를 했긴 했지만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이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익히 듣고 천국 백성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죄를 질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
혹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며 유대인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방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를 품으라 하신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져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